기도의 시간이 되셨습니다.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2년도 5월 둘째 주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전에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전에서 소수이지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에 임하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시는 은혜가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각 삶의 아버지 터전 속에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었어. 하나님, 이 오미크론으로 아직도 아버지 바이러스 세계에 저희들이 놓여 있지만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무사한 저희들의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바이러스의 끝남이 아직도 요원한 것 같사온데 아버지께서 어느 날 깨끗이 치워 주시는 줄 믿사오니 역사하시고 그때까지 저희들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물된 동산교회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곳에 혼탁하고 열악한 하나님 영성이 땅에 떨어져 있는 이곳에 아버지 나라의 깃발을 세우고 나아가는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힘있게 하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택한 자녀로 아버지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이곳을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예배가 성령 안에서 진리로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을 거쳐간 많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나게 하시고 저들의 발걸음이 되돌아 하나님 전으로 올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아버지께서 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저들을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주님 앞에 중심을 잡고 그의 삶을 의뢰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집임을 저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워질 수 있는 귀하고도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7장 찬송하십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날 위해 이셨네. 나의 생명 있음 주님의 은사요. 조사만 원색 이기니 군 기쁨 넘치네. 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떠난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65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65편 다 찾으신 줄 알고 17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나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악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땅을 곤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다같이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9장 하시겠습니다. 539장 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누구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예수의 아들로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거리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 진효연 자매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을 기억합니다. 저희의 마음, 육신과 정신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과 복음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알고 지은 죄 그리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걷게 도와주세요. 아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어주시니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헤매고 힘들 때에 성령님의 보호와 음성을 저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맞추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계속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의 사랑과 가르침에 양육을 받고 부모님들의 눈물로 기도하심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더욱 사랑하고 공격하는 마음과 행동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완벽하신 아버지를 잊지 않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물된동산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게 귀를 기울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매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신 정숙자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매일 나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모두가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벌써 4장으로 갑니다. 4장 1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12페이지에서 313페이지 있는 성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구나.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시는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자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같이 그에게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려 하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말씀 선포에 방해할 때 주께서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시어서 은혜로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는 하와이 갔다 오는 바람에 정신이 몽롱하여서 오늘 주신 이 타이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라는 말씀을 말씀으로 이렇게 쭉 저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한 주 가운데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선포할 때 보시는 거 이외에 집에서라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셔서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그냥 내 것으로 만들어서 끝 이게 아니고 그것을 삶 속에 우리는 적용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우리 몸에 배워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빛의 역할을 하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보시면은 1절에서부터 3절의 이 말씀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으로서의 기초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드는데 제가 한번 3절까지 여러분들 앞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누가 이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 누구에게?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지금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쭉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말씀하시고 또 내가 어찌하여서 주님의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를 얘기를 하며 특별히 너희 에베소서 이방인들, 이 유태인이 이 지역에는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에베소서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지방에 있는 저 곳으로서 이 유태인들이 거기는 많이 살지 않고
개척한 교회의 교인들이 대체적으로 이방인이었던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 일이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권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쭉 보면은 그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하실 수가 없어요. 이분의 그 기도는 진짜 우리의 그 뼈에 이렇게 묻혀질 정도로 사무칠 정도로 깊이 들어오면 그것이 얼마나 큰 파워로 드러나는지를 우리는 그의 이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만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아니라 그 파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의 파워이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파워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된 동산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온 것이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아버지께서 부르셔서 이 집이 어느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같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 부름에 합당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이 무엇인지를 그 대신에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쭉 설명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 지난주에 하셨던 예수님이 안에서 그 후사된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내가 일꾼이 되었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들에게 알게 하신다고 이 사도 바울께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3장 말미에는 또 다시 이번에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 안에서의 나를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 주신다는 그 기도를 이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강건하게 하게 되기를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여러분들 은사 받아갖고 예언하고 치유 은사하고 이거를 물론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에 의해서 은사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은요 누구에게나 다 나타나는 그런 일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어떻게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이에게 하나님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신앙은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영광이 대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선대는 잘 몰라요. 우리 조상들은 지금부터 우리는 100여 년 전에 주님이 이곳에 복음을 주셨어요. 물론 그 전전에도 주셨지만 그것이 전파되지 못했고 그 시기에 그냥 끝났던 역사적인 그 잠깐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지만은 정말로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민족이 되기는 100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먼저 가신 선조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대대로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성경 안에서 천대의 복을 받게 해주신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일생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후세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한 자가 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겸손한 것과 온유한 것과
또 오래 참음, 이런 것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이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고 설교하면서 설교하는 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용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를 제가 목사님들 보면서 알아요. 그래서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선포하기는 부끄럽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령의 열매 9가지, 갈라디아서 5장 23절 4절에서 오래 참음과 그저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자비와 양선과 이 9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 열매를 맺으셔야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보니까 겸손함과 온유한 것으로 그런 것이 오래 참음. 여러분, 내가 새롭게 말씀을 새삼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오래 참음은 견디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계속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차라리 내가 이 생명이 끝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할 만큼 심히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이 연속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 그 참아야 하는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시오, 부여해 주시오. 그걸 나는 언제 느끼냐면 지금 이 시간에 느껴요. 우리 아들이 장가 가잖아요. 장로님 모르시지? 내 아들이 장가 가는지. 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느냐고 하겠지만, 이와 같이 언제 저 아이가 자라서, 언제 바르게 잘 커서, 언제 제 몫을 단단히 해서 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될까? 그런 어른으로 내가 잘 키워야지. 옆내 제 일생은요, 그 아이 바르게 키우는 것이 내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도 부족한 거 많지만 계속 공부하면서 연마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것이 내 삶. 부자 되고 돈 많이 벌고 사람 많은 사람들 알고, 제가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 것 같이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난 잘 몰라. 사람들이 나를 알아, 예전부터.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그 고난 가운데 진짜 눈물의 고난이었어.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셨으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마 희박했을 거예요. 그 기쁨이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만나게 되는 이런 참 기쁨의 시간을 하나님께 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살아가시면서 어렵고 참기 힘든 그런 과정이 올지라도 그것이 바른 길이고 진리이거든 잘 참으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하나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에 따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셔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굉장히 불안해요. 뭔지는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불안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기쁜 나쁜 일도 없고 안 될 일도 없고 그다지 불편한 일도 없는데 나름 속에서는 이게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 그것은 뭘 말하느냐면은 의지를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안에서 내가 있으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마음이 평안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내 욕심이 뭔가가 안 채워지는 것 같고 내가 할 것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묘한 것이 그 나를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주장하는 거야.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옵니다. 그 나오는데, 우리가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주셔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의 죄의 대값으로 사망으로 가야 되는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로 영생할 수 있는 그 길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 하면은 우리에게는 평안에 매는 줄이 우리로 하나가 되어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일들로 우리는 힘써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에 입어서 합당하게 행한 우리들은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이 아니에요. 협력은 요렇게 세 사람만 합하면 이것이 협력이요. 그러나 합력이라는 것은 모든 보이지 않는 사람도 다 힘을 합하는 것이 합력이에요. 그렇게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냐?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우리는 로마서를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는 부르신 자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물이 없으면 물 주세요. 고기 없으면 고기 주세요. 밥 주세요. 여기가 왜 여기서 우리를 일고생을 하게 하세요? 그 애굽에서 살았으면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이 고생을 하냐면서 불평불만하고 또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고 갈렙은 같은 족속이었지만 그들만이 이 가나안 땅 정탐에 들어갔을 때에 한 족속에서 한 사람씩 12족속이니까 12족장들 가운데서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그곳이 이 가나안 저쪽 적과 꿀이 흐르는 그곳의 사람들은 너무 커가지고 거대하고 이런 사람들이라 우리는 아마 그들한테 가면은 밥이 될 수밖에 없다. 차라리 우리는 거기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있는 게 낫겠다. 부정적인 말을 한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밥이다. 우리들이 가서 거기는 너무너무 살기가 좋고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돼.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러면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면은 너희들이 지금 출애굽에서 나온 너희 지금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은 말고 지금까지 있는 너희들은 나 여기서 다 모래 속에다가 잠기우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몇 년이냐면 2년 출애굽 해갖고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 12족속을 보냈었는데 족장들을 보냈었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40년에 관해서 2년 정도 된 사이니까 38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 600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전부 모래사장에 사장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20세 미만 있는 애들은 놔두고 그러니까 그 성인들은 다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놓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들은 자기네 뜻대로 그러고 살았던 것이죠. 출애굽의 그 뜻을 이 성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온 우주 만물 우리가 말씀에 다 있어요. 선생님 따로 필요 없어요. 창세기 1장에 1절 2절에 보게 되면 1장 2장을 보게 되면 이 온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어지고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평탄하게 탄탄대로로 우리들의 가는 인생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항상 연단하고 단련해서 우리가 좀 더 강건하게 튼튼하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항상 원하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말랑말랑하고 흔들흔들하고 이렇게 그냥 이리 기우 저리 기우 중심이 없는 자는 필요 없어요.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훈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우리는 살려주셔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걸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다고. 이거 2번만 딱 치라고 그랬는데 몇 번 쳤냐면 막 5, 6번 이거 쳐서 열받아갖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그거 하나 잘못했다고 모세도 그 건너편 느보산이라고 하는 그 지금으로 말하면은 요르단 요단강 이편에 있는 그 꼭대기에서 가보면은요 이 저거가 있어요. 그 노뱀이 이렇게 딱 있는데 이제 모세가 여기서 이렇게 그 일을 행했다고 그러면서 보이는 데가 저쪽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저기를 너는 여기서 보기만 하고 저기는 못 갔느니라 하셨던 느보산에서 이제 모세는 갔잖아요. 그러나 모세의 종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뭐예요? 정탐꾼으로 갔을 때 거기 상황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나머지 10명은 이 사람들은 장대하고 거대해갖고 그냥 우리들은 동양사람 쬐끄만데 그 미국 사람들이 이만큼 크듯이 커가지고 우리는 절대 대적을 못하니까 아예 가지 말자고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 다 그 사막에서 가버린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날 이 신약에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 부정적이었던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고린도 지역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새로운 교회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도 이 터키 이 지역이죠. 고린도 터키가 아니라 그리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에 있죠. 근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뭐라 그랬냐, 물질적으로나 무슨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풍족한 교인들이었어요. 풍족한 교인들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주셔서 성도들이 그냥 뭐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은사를 다 받았음에도 세상 사람들하고 뭐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아주 타락한 인생들을 살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망야단을 치는 거예요. 막 보면은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은요, 그 성적인 문란한 것도 아주 제대로 그냥 다 얘기해주고 그 이웃을 뭐 이렇게 저기 하는 그런 거 아주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들도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세대에 살고 있지 않나.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주여 주여 하면서도 돌아서서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얼굴들을 하고 천연덕스럽게 자연스럽게 나는 아주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인 것 뭐냐? 교회에 와서는 딱 앉아있는다 이거지. 진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이 믿는 신앙인들은 스스로를 자꾸 점검해서 신앙을 높여야 합니다. 깊은 믿음과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면서 신앙 고치를 시켜야 돼요.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부름에 행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보시면 본문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도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있는 그런 성도들은 다 한 뜻이 되는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소망과 한 믿음과 한 세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 하나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파워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이에요. 우리 1장 19절에서 보면은 그러기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큰 일을, 그 능력을 우리들도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체구, 조그만 체구 이 하나 혼자서 띄워놓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애벌레 같은 우주적인 안목으로 보면 우리 인생들은 하나로 보게 되면 애벌레 같은 그런 아주 힘없는 존재예요. 그죠? 그런 존재이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하셨는가, 왜 그러셨는가 그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 안에서의 우리의 가는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나는 뭐가 되느냐면은 그거에 힘을 받아서 내가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능력을 얻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낮아질 수가 없고 쓰러질 수가 없고 좌절할 수가 없어. 장로님 아셨어?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사랑하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붙여주신 줄 알아. 절대 좌절하고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하실 거 없어요. 잘 가고 계셔요. 자녀들이 어떻게 하셔도 잘 그분들도 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 합력하는 우리가 될 것이에요. 그죠? 여연이 자매님. 이 LA에 있는 식구들도 다 전도의 대상이지 국률한 그런 대상이지 그들과 뭐 어떤 이런 거를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나지만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신 일이 무엇이지? 퀘션 마크를 딱 하면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부터 이해하게 되게 되면은 모두 다 불쌍하고 모두가 국률한 여김이 들고 모두 다 보호해주고 싶고 모두 다 사랑하고 싶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같은 영생을 누리고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겸손한 것과 온유한 것과 오래 참는 이러한 것들을 내 몸에 익혀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이제 교회의 이제 이 후반기의 본문에 되어져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이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다 어른이 아니에요. 보면 권사님인데도 그냥 맨날 이렇게 긁어주고 다독거려주고 맨날 어린아이 뭐 이렇게 두들려주듯이 지켜 세워야지만이 그 기분이 좋아갖고 막 이렇게 하고 안 그러면 그냥 삐져갖고 삐쭉삐쭉 이렇게 하는 그런 권사님도 있어. 그런데 막 굉장히 자기가 어른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근데 여기서 보니까 1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13절부터 시작하겠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상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14절로 보면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그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우리 인간은 연약해가지고 뭔가 조금만 더 좋은 것이 보이고 이 조금만 더 나은 것이 보이고 뭔가 더 이렇게 큰 일을 할 것 같은 마음이 들면은 금방 이 사람하고 약속 굳건하게 해놓고서도 뒤돌아서서 배반하는 그런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 쉽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중심적인 그런 우리가 되어야지. 지난번에 하와이를 갔었는데 이제 다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자유 시간이 돼서 뭐 이게 이제 관광을 가는 사람이 있고 또 관광을 안 가고 이렇게 그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관광을 가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요. 관광을 안 가고 자기네끼리 놀게 되면 거기서 뭐 차량이나 뭐 이런 것을 다 그냥 해주니까 돈이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장로님하고 나하고 거기를 가지 말고 자기네하고 합석해서 같이 일일 관광을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낮에 벌써 거기를 간다고 약속을 해놨어. 근데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거기는 미리 예약을 해야지만이 이제 인원이 충족돼서 이제 비즈니스도 하고 그 예약이 가능해돼요. 그런데 우리가 간다고 얘기해놓고 우리가 싹 빠져나가서 저쪽이 이제 돈도 안 들고 즐거운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곳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면 이 사람들이 여행하는데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는 약속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 얘기를 듣고 그냥 여행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그래도 주님을 믿는 목회자인데 내가 조금 유익이 있다고, 물질적인 유익이 있다고 일로 그냥 가서 거기서 얼렁뚱땅 재미나게 놀고 하는 이것은 그 순간은 좋아. 그러나 두고두고 내 마음에 아유 내가 그냥 약속했던 대로 여행 갔다 올 걸 돈이 조금 들어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약속한 대로 행했기 때문에 진주만도 보고 또 거기도 민속촌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서 막 불춤도 추고 막 이런데 세트로 해가지고 비싸요 그게. 그래도 우리가 그거를 다녀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 작고 얄팍한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중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이 교회의 이 모든 사람들의 협동하는 그것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요. 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렇게 우리는 항상 어른들이 얘기하죠. 그냥 살지 말고 약간의 긴장이 필요한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해요. 다 잘되고 잘 나간다. 아 좋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느슨하게 나를 풀어놓으면은 어느 사이에 사단이 쑥 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분열을 시켜.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간사한 유혹과 사람의 괴술에 빠져서 풍조의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심을 잡았을 때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요동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을 15절로 연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의 그에게까지, 그에게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곧 머리이고 곧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설교하신 이 본문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로 나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의 파워를 나도 입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르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유하고 온유함과 이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낼 수 있는 이것이 곧 성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뭐예요?
우리의 온 몸이 마디마디가 이루어서 이렇게 한 몸이 되듯이 우리 안에 여기 와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우리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마디가 몇 개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즉 손가락에 몇 마디가 되어서 모여서 성문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마디마디가 모여서 손이 되듯이 우리가 이 교인들이 모여서 이게 하나의 그 몸이 되어서 그 도움을 입고 연락하고 서로 이 관계된 그런 즐거움을 늘리면서 상합 서로 합력하여서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죠. 눈은 눈의 역할이 있어요. 코는 코의 역할이 있어요. 입은 입의 역할이 있고 발가락은 발가락 역할이 있고 발뒤꿈치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아도 발뒤꿈치가 없다고 생각해봐. 그죠? 우리는 걸음을 다 띠뚱띠뚱 걸을 거 오리걸음처럼. 그리고 그 걸음이 평탄하지 못할 것. 그러나 발뒤꿈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정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지체의 한 직분을 맡은 거예요. 그와 같이 여기에서 별로 직분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못하는 것 같이 맨날 오면 저 구탱에 앉아가지고 있다가 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연결해서 상합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체의 분량대로 각자의 주어진 그 분량대로 역사하셔서 우리 몸을 자라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스스로 세워 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언제나 이렇게 귀한 말씀,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에서와 같이 이 사람의 괴술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간사한 유혹의 말씀으로 아버지 칠하지 않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들려지고 주님만 드러나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맛있는 그 어버이날 음식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고맙지요. 근데 자기 부모님들 오늘은 특별히 기도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절, 4번, 5번, 6번 우리 전도에 힘쓰고 또 헌금하실 분 헌금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433장 찬송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너를 들어 사는 낮에와 밤에 날 너를 삼지 않고 너의 너를 주시하니 오늘도 하시던 지금도 영영히 인도하시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얻게 하신 것들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이 있게 하시며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인간 관계에서도 어그러지지 않고 괴롭지 않는 하나님 평안의 줄로 묶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아버지 헌물이 아버지 나라 세워가는데 반드시 초석이 되어서 이 헌물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나아가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들 일어서셔서 2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유튜브로 예배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학업과 저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 건강 및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하나님.